주야 나라와 민족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들과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굽어 살펴 주옵시고 점점점 나라가 패역해지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사고 팔고 그리고 음란하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악한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이 치료되길 원합니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뼈 마디마디에 힘 있게 하옵소서. 오장육부를 붙잡아 주옵시고 심줄 근육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기관 각처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회복함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지어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처소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과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도는 다른 건 아닙니다. 영혼 구원 그리고 첫째 그것보다 이제 더 우선되는 것은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과연 내가 구원받아서 분명한 지금 주님이 내 앞에 있을 때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피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은 시작. 복음은 아는 만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늘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목격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첫째, 병자가 치유받고 두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며 세 번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불리 먹었으며 네 번째, 귀신을 내어 쫓으며 다섯 번째,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들은 고작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고자 한 것이 전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어디까지냐?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은 몰랐고 그 나라 지금 현재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등등 이스라엘의 어느 그 역대 큰 훌륭한 왕과 같이 자기네 나라를 통치해 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6장 15절인 대로 억지로 왕이 되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또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 로마를 내쫓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왕 되어서 우리를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평탄한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라고 백성들은 원했던 것이죠.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의 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에 대한 사역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장 한 당대 왕이 통치를 잘하면 뭐합니까?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영원히 있을 수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다윗의 왕을 잘 받아가지고 바톤을 잘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의 타락이 결정적인 것은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정말 정치 실수지요.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때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오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든든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할 때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땅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찬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복음과 구원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하며 구원에 대하여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하여 더욱더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옥 가기는 틀렸다. 지옥 가기는 틀렸다. 아멘. 아멘. 이런 거 단어 하나라도 자꾸 외치는 거예요. 자꾸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럼 마귀가 너 지옥 가. 네가 무슨 네 믿음 가지고 어딜 천국 가려고 그렇게 와서 우리를 살짝 건드리려고 할 때 나도 모를 가운데 혼자 왔을 때 나는 지옥 가기 틀렸다. 딱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면 마귀가 제발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입술에 대한 선포는 매우 중요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지옥 가기는 틀렸다. 아멘. 집에서도 항상 외치세요. 그래서 난 지옥 가기 틀렸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사람은 그럴까요? 말로만 그런다고 되나? 그 사람은 못 가.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질 때까지 계속 외치세요. 나는 천국인이다. 예수의 피로 나를 사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부르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악한 영향 와봐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것이다. 한 번은 쓰러지고 한 번은 넘어지고 한 번은 또다시 고꾸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악한 영과 싸워 결국은 이기고 승리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나는 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는 구원의 성취자이심을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는 어떤 선생이다. 예수는 어떤 그저 성자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인간은 에덴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앵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살았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잉태하는 고통 그리고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자식을 낳아야 되고 남편의 종속되는 그런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돼요. 왜? 육신이 이 정욕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이 육신이 결국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느니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은 영혼이 완전하게 살면은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죽어져 가면 생각도 마음도 그리고 육신의 모든 것도 다 곤고해져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에게 영혼이 강건함, 영혼이 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양으로 제사를 지나게 되죠. 이걸 불완전한 제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해 주시기로 하셨고 양으로 죄를 대신케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거는 불완전했습니다. 양을 드릴 때,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드렸죠.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큰 죄를 지면은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작은 죄를 지면은 염소나 양을 드릴 것이고 그것보다 경미한 죄는 비둘기를 드리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으면은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대신하죠. 짐승의 머리에다 누가 안수라냐면 내가 안수라는 거예요.
여기 양이 있으면 양에다 안수랍니다. 양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내가 제사장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를 죽일 수 없으니 이 양이 대신 죽으니 이 양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양이 죽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이 죄진 자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양이 죽고 불태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이제 소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대신 누가 죽느냐? 양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신호위반을 했으면 어떡합니까? 딱지를 8만원짜리를 띄면은 8만원 내면은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큰 죄 같으면 가서 5년 살고 나오면 되는 것이죠. 살인죄 같으면 영원히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죄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그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그리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죄 때문에 정말 그것이 법적으로는 걸리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무엇으로 회개할 거예요? 양을 잡을 거예요? 염소를 잡을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은 양을 잡는데 말라기 쓰여 있는 대로 병든 거를 가지고 와요. 저는 거를 갖고 와요. 눈 먼 거를 갖고 와요. 어차피 너는 죽을 놈이니까 멀쩡한 거 말고 좀 똘똘치 않은 거 이건 네가 대신 죽어라. 이런 싸가지 없는 짓을 하나님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데서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냥 식기도 하듯이 잘못한 것을 그냥 가벼이 여긴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헐값으로 우리가 치부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은 기도는 간절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기도는 정말 가슴속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엎드려지는 것은 정말 그 앞에 진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 속을 채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십자가로 완전한 대속을 이룹니다. 너희들 그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양을 수억 마리를 잡아도 한도 끝도 없죠. 양의 제사를 멈추게 하고 대신 예수님께서 양이 돼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해 버리는 그 사건이죠. 히브리서 9장 25절 28절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온 국민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큰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는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또 죄를 짓고 예수님의 피가 그 효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예수님은 오늘 또 죽으셔야 되고 내일 메시아가 또 와야 되고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또 계속 와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일반적으로 큰 살찐 양, 정말 아주 큰 황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죄보다도 더 큰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대. 그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앞으로의 모든 죄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번 죽고 끝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담당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로 부활을 하셨고, 다시 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재림의 심판의 주로 오셔서, 그때는 뭐냐, 정말로 나를 믿었느냐, 내 이름으로 회개를 했느냐, 그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그마한 죄라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여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냈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 부활과 승천으로 새 생명의 증명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 영원한 존재로 회복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십니다. 죽어도 살 수 있어. 죽어도 살 수 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담당함으로 말면서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자가 됐어. 이 영이 깨끗한 분이 되어서 부활하는데, 물론 예수님은 그는 죄가 없으신 자이지만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된 상태에서 죽으면 우리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맑은 영혼, 밝은 영혼, 거룩한 영혼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그 증명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봐라, 이렇게 사람은 부활한단다. 이렇게 다시 제2의 생이 있단다. 이걸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죽어,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진 않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산다는 것을 우선 하나님께서 예고편으로 이 땅에서 살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으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가 회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에베소서 4장 9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내가 이 올라간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동안 성령이 너희들을 맡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즉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땅으로 왔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는 어디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흙의 몸이 아니고 영생의 영원한 하나님의 조물주의 몸이시기 때문에 땅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에 왔다가 다시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너희들 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육신이 흙으로 가지만 내 영은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고, 제가 드린 이 말씀,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소설책 같기도 하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들어가서 지구는 둥글다 가봤습니까? 그러나 선생님이 둥글다고 가르치고 나름대로 어떤 이런 근거를 대가면서, 봐라,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다. 봐라, 배가 저 지평선을 넘어갈 때 배가 어떻게 없어요? 돛대만 보이다가 돛대가 쏙 사라지지 않냐? 그게 땅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들을 이 우주선이 찍은 것들을 보여줘가면서 증거로 보여주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무슨 증거로 보였냐?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그리고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고,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보고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것이 증명이 되어서 하늘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과는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이비는 그렇게 말합니다. 타 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WCC 같은 혼합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를 절에를 다니든 어떤 종교를 다니든 하다못해 저 선앙당에 가서 싹싹싹 다 빌든지 큰 나무 밑에 가서 줄을 걸어놓고 산실 영역에 빌든지 그게 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마음을 착하게 먹고 선한 마음을 먹고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것도 역시 다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도 역시 다 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려면 동쪽으로도 올라가고 서쪽으로도 올라가고 북쪽으로도 올라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꼭대기 올라가면 다 만난다. 그러니까 불교도 꼭대기 올라가면 결국 그게 하나님이다. 선앙당 스님을 모신 것도 결국 그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그 조상들이 그 빌었던 게 그게 결국은 산신령이라고 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다. 그들은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없이 그냥 그래 그럼 너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여기 이 산에다 대고 빌어라. 여기 이 나무에다 대고 빌어라. 이 돌에다 대고 빌어라. 그러면은 이것도 내가 만든 거니까 여기다 빌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무엇가 해결되지 않느냐? 죄가 해결되질 않아요. 죄의 해결은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해결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죽일 수 없으니까 양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일 수 없으니까 염소를 죽이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를 죽일 수 없으니까 황소를 잡아다가 죽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한도 끝도 없는 이 율법과의 싸움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가 드려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구속의 사건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벽을 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이 사건은 영적으로만 해결되는 사건인데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이미 이것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땅은 결국은 멸망합니다. 유토피아를 외치지만 유토피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유토피아는 1000년 전에도 외쳤고 2000년 전에도 외쳤고 500년 전에도 외쳤습니다. 유토피아를 세울 것이다. 이 땅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와 그랬습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장망성이라고 장래 망할 성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환계시록 6장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결국은 이 땅에 흑암의 시대가 와 결국은 모든 것들이 정말로 완전히 종쳐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예수 믿는 자만이 소망이요 영생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만을 통로로 인정하셨어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말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다른 이름, 선앙당의 이름을 준 것도 아닙니다.
산신령의 이름을 주지도 않았어요. 석가모니의 이름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죠. 자,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시작. 첫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영접의 첫 단계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갔지요. 이미 이 다음 단계에 와 있죠. 자,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강도지대에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단계는 넘어와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고 5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 완전한 자복의 단계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자꾸 생각나는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조그마한 죄가 됐든지 큰 죄가 됐든지 자꾸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돼요. 이 회개를 미루어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밤마다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세요. 새벽에 기도할 때 그냥 가만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모두가 다 아멘이시죠? 자,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 26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고한 신앙과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뭐냐면 성경에 써 있는 기록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아멘하고 믿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어지게 돼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느냐 안 믿느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써 있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디에 써 있냐? 성경에 써 있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이 어디에 써 있냐? 성경에 써 있네.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 있네요. 그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내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말씀의 구원 외에 다른 말씀도 다 믿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중요함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생활이 바뀌질 않아요.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가 바뀌질 않아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거짓일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대입을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 믿었으면 성경의 다른 말씀도 믿을 때,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고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예배 자세부터 이렇게 될 수 없어. 의자가 필요 없어. 이 바닥에 무릎이 깨지도록 엎드려도 시원찮다 이 말이에요. 뭔 예수를 그렇게 믿냐 그럴지 모르지만 진짜 은혜를 알면은요 어떻게 건방지게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시건방지게 교회를 흔들고 옵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받들어지고 그 말씀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는 믿는다고 성경 말씀을 믿어 그 안에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는데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다라고 말했는데 다른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권위를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몰라요.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의자에 앉아있으면 저 의자가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앉아있는 그 의자가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말씀의 근거에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말씀조차도 거기에 복종해야죠. 거기에 순종해야죠. 그 말씀에 따라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부분만 믿을 수 있어? 어떻게 이건 먹기 이건 안 믿을 수 있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를 진짜 성경에 근거하여 믿었으면 성경의 다른 것들도 겸손하라, 낮아지라, 항상 기도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런 것들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압도되어 엎드려져야 그게 진짜 말씀을 믿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분명히 인치신 게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는 그거 한 가지만 믿냐? 어떻게 너는 그거 한 가지만 믿냐?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 다 믿어야지.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은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책인데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걸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 제게 딱 머릿속에 강타가 되더라고요. 아, 이거 우리가 예수 잘못 믿는 거구나, 이거.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저 의자에 앉아있다고 우리가 예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되어 살고 있는가? 말씀이라면 말씀 앞에 꼼짝 못하고 부모보다, 자식보다, 돈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그리고 내가 좀 주어진 환경보다 말씀 앞에 내가 가장 최우선이 되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제가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는지 생각 잘해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럴 수는 없어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럴 수는 없어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심각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걸린 겁니다. 위협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걸린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누가 떨어뜨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어 정말 사울과 같은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고 김익두 같은 사람 그리고 고재봉이 같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그 글자 가지고 나머지 거를 다 무시해버리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셋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주인이냐? 말씀이 주인입니까? 말씀이 주인이라 이거죠. 말씀이 주인입니까?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말씀이 주인이십니까? 자,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말씀이 주인이십니까? 아멘. 말씀이 주인임을 믿습니까? 아멘. 말씀을 주인으로 삼습니까? 아멘이시죠? 말씀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되거든요. 자, 로마서 10장 9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니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크게 하면 합시다. 아멘.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크게 하면 합시다. 아멘. 이 아멘이 분명성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으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완전한 해결,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3자가 볼 때는 당신을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긴다라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아멘을 했으면은 다른 말씀을 우리가 따라 거룩하고 성결한 자리에 가게 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 뼘의 얼굴, 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이 얼굴이 전도지고 내 말이 전도진 거지요. 전도지를 우리가 돌리지만 물티슈도 오늘도 아까도 전도하고 왔습니다만 전도하고 물티슈 돌리고 전도지 주보 돌리고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전도지는 내 한 뼘의 얼굴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일 수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 잘 믿자고 하는 말입니다. 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도 언제 목회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대체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신데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내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으리라고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영양제를 먹고 맛있는 고기를 먹고 최고급 비타민을 먹었어도 내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구 말마다 자율신경 하나만 꺼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자율신경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누가 눈을 깜빡이게 해요? 누가 심장을 뛰게 합니까? 누가 저녁 먹고 잔 것을 소화시켜서 그 다음날 일어나면 배가 고프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한다고? 내가 쿨쿨 자고 있는데 내가 뭐를 해?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까지, 들의 백합화까지, 그들은 길쌈도 하고 창고에 들이지 않지만 내가 먹이는데 너희들이 까보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귀한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자, 성도는 시작. 성도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계획,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달라도 전혀 달라야죠. 달라도 전혀 달라야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놀라운 사실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해.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께 헌신해. 하나님께 시간 들여. 그러면 나머지 것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 말씀은 제가 아주 평생 목회의 모토입니다. 평생 제 목회의 모토, 아주 딱 사무실에 붙여놓은 그 글씨가, 그 성구가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 말씀은 사연이 많은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을 따라가고, 그리고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만 합니다. 차라리 때려치고 나가서 박스 주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할 바에는. 그렇게 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어봐야 그거는 개털 번거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하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차라리 낫죠. 식구들만 데리고 가족 몇만 데리고라도 차라리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 남반부 북반부에 있는 아프리카 열대에서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정말 성도 몇 명 안 되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게 100번 낫지요.
사람 따라가면 교회도 망치고 영혼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사람도 따라오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한 것은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죠. 저는 설교하고 나면은 월요일 날을 물론 세미나 갑니다만 그런 것들은 내가 나름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주일 동안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는 것은, 비록 내가 새벽에 밤을 제가 기도를 얼마나 하겠어요? 밤에 기도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가라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이 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거든요. 주의 종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모의 기도로,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런 기도, 그런 밤으로 새벽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내 기도하는 것 같아도 남을 위해서 단 1초를 기도한다 할때도 그 기도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각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쩌든지 간에 어제 그제 이틀간, 오늘까지인데 오늘은 제가 안 갔습니다. 이틀 동안 저쪽에 또 교회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영성 집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를 좀 갔다 왔는데, 우리들 예배 드리는 거는 이건 장난이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꼭 초대교회와 같이, 그리고 예전에 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저도 되게 많이 했어요. 야, 이게 기도하는 건데,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 여기다 텐트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 텐트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계속 하시더라. 왜? 나라를 보면 집에서 잘 수가 없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집에서 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타락하는 걸 보면 코로나 때 250만 명이 나갔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집에서 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대한민국이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요? 누가